먼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을 없는지라. 아멘. 오 찬양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의 분들과 축복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더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눈을 보고 좀 하시라고 했는데 연습이 덜 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하고 정권상님 눈에서 불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데요. 예, 매주 첫째 주 오후 찬양 예배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오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2달간 찬양 예배 때 특별한 예배 순서가 있어서 설교 순서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희가 되신 게 아니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6월 첫째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나 묵상하던 중에 성령 강림절 신유 부흥성회 이후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6월 첫째 주 같은 주제로 성령에 관한 설교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의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아마도 제게 2번의 설교의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마지막 주 4주째 2주에 걸쳐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사명을 위해 부으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이 말을 들으시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주일 예배 대표 기도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자주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받은 뜨거운 성령 체험이라고 이해하고
어떤 분들은 방언이나 신유 같은 은사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성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성령을 말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것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본래 성경에서 나온 성경적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표현은 예배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나오고요. 누가가 기록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14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의미를 바로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누가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을 표현할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어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헬라어 핌플레미라는 동사로 갑자기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핌플레미, 갑자기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4장 15절, 41절, 67절과 사도행전 2장 4절, 4장 8절, 31절, 9장 17절, 1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플렐레스라는 형용사와 이와 연관된 동사 플렐레오라는 단어로 가득한 상태, 지속적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4장 7절, 사도행전 6장 3절, 5절, 7장 55절, 11장 24절에 나옵니다. 저의 모교 은사이신 신학과 김동수 교수님께서 그의 논문 누가가 말하는 성령 충만 한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에서 이 점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같은 결론에 이르셨습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역을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명을 위해 순간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인격을 빚어 가시며 지속적으로 머무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순간적으로 부어지시는 성령 충만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도 반드시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은 결코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드리는 사도신경으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의미는 단지 성령이라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라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 이 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가 성령을 마치 우리 위에 흘러다니는 어떤 영적 기운 정도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회에서 강사나 부흥사가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외치는 모습은 마치 성령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또는 성령을 부어달라, 뜨거운 불길을 내려달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 표현은 매우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과 우리 자신의 종교 감정을 혼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떠다니는 기운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아니십니다. 성령은 의지와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나 의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방식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책망한 뒤에 곧바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이 같은 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단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불과하다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강복선언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시는 축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강복선언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자입니다. 이 성령의 토대에 비로소 우리는 누가가 가르치는 성령 충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자를 일으킨 후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세에 있는 자들 앞에 변론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유협적인 신문 앞에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여기서 성령 충만하여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바로 핌플레미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어떤 그릇에 무엇이 갑자기 가득 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어떤 그릇에 무엇이 갑자기 가득 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 위에 예고 없이 순간에
급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마치 빈 항아리에 물이 한 번에 콸콸 부어지듯 성령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갑자기 임한다는 사전적 의미의 정의만으로는 이 단어의 신학적 무게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일정한 패턴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 속에는 우리가 핀플레이,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급하게 성령 충만에 임한다는 세 가지 결정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사명을 위해 부어주시는 충만함입니다.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급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이 사명을 위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가장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핀플레미의 성령 충만은 내가 마음이 평안을 누리거나 인생의 수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파의 값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기록에서 누군가가 핀플레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직후에는 반드시 어떤 사명이 뒤따릅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것은 그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여기서도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직후 그는 곧바로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 핀플레이 성령 충만은 결코 체험을 위한 체험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단지 내 마음의 평안과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가? 누가의 기준으로 보면 핀플레이, 갑자기 임하는 성령 충만은 후자입니다. 그것은 사명을 위한 거룩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순간적으로 임하는 핀플레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누가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매 라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끌어내린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늘로부터 갑자기 그들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면, 어떤 찬양을 부르면, 어떤 부흥사의 안수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누가가 가르치는 성령 충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핀플레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입술을 장악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핀플레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주님의 영에 장악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다 성경 펴 있을 줄 아십니다. 31절을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패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핀플레이의 성령 충만, 순간적으로 갑자기 임하는 성령 충만은 신비한 침묵의 황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을 여는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말의 사역, 곧 증언의 사역과 뛰어놀 수 없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체험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핀플렘의 성령 충만을 받은지 점검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자랑하여 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가? 성령은 우리의 입을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여십니다. 자, 지금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지점에 오면 우리가 한번 자연스럽게 던질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미 한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핀플레이의 성령 충만, 순간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사역은 영구적이고 고정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한 사건 때 분명히 뜨겁고 강력한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온 교회의 대부와 같은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자 누가는 베드로가 변론하기 직전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기록합니다. 또 4장 아까 읽은 31절에 성도들과 함께 유험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충만하게 받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왜 누가는 그들이 새로운 위기와 새로운 사명을 만날 때마다 또다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했을까요? 이 성령 충만은 기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또다시 공급받아야 하는 기름입니다. 어제의 기름으로 오늘의 등불을 켤 수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와 어제의 충만으로는 오늘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가업이 주어질 때, 새로운 선교 현장 앞에 설 때, 새로운 영적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게 다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는 영적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가 가리키는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핀플레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9세기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성자가 빠진 성령 강조는 결국 불건정한 신비에 이른다.
성자가 빠진 성령 강조는 결국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이른다. 카이퍼가 염려한 위험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로부터 분리시키게 되면 성령의 사역만 내세우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뒷전에 밀리게 되면 결국 성령 따로 그리스도 따로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령을 외치는 어떤 집회에 가다 보면 그리스도는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체험, 느낌, 응답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핀플레이의 성령 충만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을 위한 성령 충만,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성령 충만입니다. 입을 여는 성령 충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 입을 여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그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결코 자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진리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낭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셨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명을 받기 위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핀플레이의 성령 충만, 갑자기 임하는 순간적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위와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이것이 누가가 가리키는 성령 충만의 동기인 것입니다. 둘째,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 끌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핀플레이의 성령 충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채우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 핀플레이 성령 충만은 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임한 성령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체험담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누가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입을 열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그것은 곧 누가가 가리키는 참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새롭게 채워지기를 구하십시오. 어제의 기름으로 오늘의 등불을 채울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매번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빈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오늘 다시 저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가 핀플렘이라는 단어, 순간적으로, 갑작으로,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하는 사역이라는 단어로 그려낸 성령 충만한 이 세 가지 결정적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위한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는 충만이요,
우리의 입술을 그리스도의 징의로 여시는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같이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되 아브라함 카이퍼의 경고를 함께 기억하십시오. 성자 없이 성령만 외치면 우리는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누가 가르치는 성령 충만은 이런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이번 주 매일 아침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다시 채우소서. 그 채움이 종교적 체험이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고 세워지고 살아나는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